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창 더운 대낮, 거기는 이제 사막기후 지역이죠. 그런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 자기가 거하는 장막 어귀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맞은편을 보니 나그네 세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지역에 이제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그네가 이렇게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 근처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손대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서 또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손대접을 이렇게 청합니다.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도 오케이 응하고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정성스럽게 이 세 나그네를 대접하지요. 그래서 이제 부인 아내 사라에게 가서 빵을 빨리 굽고 또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버터와 우유와 함께 그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나그네가 또 이렇게 아브라함 부인의 이름까지 알면서 안부까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갑자기 누가 나타나시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내가 이맘때쯤 다시 이곳에 올 테인데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가 피식하고 웃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라 나이가 80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100살 가까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그런 생리적 모든 기능은 다 끝나버렸는데 저 나그네들이 지금 바보 같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웃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웃느냐?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는 너는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러면서 이 한편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의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정말 평범한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이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성 속에 그 평범한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드러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을 하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가축이 거하는 곳에, 가난한 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30살까지는 특별한 그런 공생애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고 8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 정도, 그리고 할례 받고 그 성전에 갔던 이야기 정도만 전해지고 30살까지는 정말 평범한 갈릴리 지방에 그 나사렛 지방에서 그냥 사셨던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끔 이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정말 그 당시에 평범한 어부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을 소재로 해서 비유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당시 회중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친밀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이신지를 그 당시 주변 문화를 보면은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하나 형성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 시대로 쭉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변 지역의 종교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북쪽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등등, 그 뒤에 이제 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가나안 지역 밑에 지역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지중해 넘어 서쪽으로는 또 그리스 문화가 번성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이 또 나타나게 되는,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지리적 상황을 보면 주변에 강대국, 또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발달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2개의 문명을 북쪽과 남쪽으로 두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가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나안 문화라든지 가나안의 종교,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 이집트의 종교, 그리스의 종교, 로마의 종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는 신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화의 첫 번째 특징은 역사성이 없다는 것이죠. 신화는 신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의 삶과는 단절된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확인했듯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소돔 성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거기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 50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잘 알죠?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계속 수를 줄여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뒷이야기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앙이 형성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유한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그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고, 그들은 신들이 싸우게 바꿉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을 나는 대로 잡아먹어버리죠. 제우스가 가까스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가까시로 이렇게 살아남아서 자기 아버지를 또 이렇게 처단하고, 뭐 이런 일들, 신들끼리 싸우는 일. 그런데 또 이 신들은 결혼까지 해요. 그래서 여신, 제우스의 여신 헤라는 또 그
제우스가 바람을 엄청 피니까 질투해서 그 바람핀 그 상대 여성을 저주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폭력과 이런 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삶을 바탕으로 그들의 종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종교의 특징은 인간과 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그 모든 주변 국가의 종교들이 다 그랬죠. 다 이런 식입니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종교.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술적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에게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 측에서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신을 매수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술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어오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주문을 걸어서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특별한 샤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수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합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구체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런 이야기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문화에서 나오는 그 신화적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서 신이 인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이름을 알기는커녕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지 그 신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주술적 제의를 행하고 샤먼을 등장시키고 신탁을 받으려 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화적인 그런 상상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에 시간에 그런 역사성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두 손 꼭 잡고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언어 또한,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 또한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아주 특별한 문자로, 언어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언어들은 문어체라기보다는 원래 구어체적으로 쓰여졌었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농부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마저도 아주 평범한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되어서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 사실상 위클리프가 아니라 틴테일이죠. 틴테일.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최초로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틴테일이죠.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지만, 틴테일 이분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틴테일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바탕으로 영어를 번역한 분이지요. 근데 이 틴테일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밭에서 쟁기질하는 소년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하겠다. 누구라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해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 이후에 정말 비극이 일어나죠.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틴테일은 사로잡혀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속된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 무슨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역을 못하게 한 것이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게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그 유명한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킹 제임스 버전은 틴테일 그 영어 번역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해요. 4분의 3 이상이 틴테일이 번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단지 그 틴테일의 번역본이 일상 언어로 쓰여진 것이 이제 왕실 언어로, 귀족의 언어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KJV 그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성경이 돼버린 것이죠. 그 KJV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단어들, 왕실에서나 사용한 그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기록된 그런 성경이니까 그렇습니다.
문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할 만한 점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경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정말 슬프게도 오늘날까지도 그 KJV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거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팀 테일이 번역한 것을 기쁘게 보셨을까? 아니면 KJV 이 흠정역 번역을 기쁘게 보셨을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친밀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팀테일의 번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팀테일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조금만 공부를 해봅시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요. 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을 봐야 되는 처지에 빠지죠. 그때는 그런데 고대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될 당시의 언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성경도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말입니다. 아람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이제 제국이 들어서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에서도 그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그런 이제 필요를 느낍니다. 워낙 그 성경이 유명한 서적이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알렉산더 그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또 그들의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그 아람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또 번역해 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알렉산더 제국 그 지역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이처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계속 번역을 이렇게 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이제 제패를 하게 되니까 로마는 그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게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언어는 라틴어, 그 이태리어보다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하는 그런 처지였었죠. 그래서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고 또 아람어,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북쪽의 시리아 지역이나 옛 페르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가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게 되는 그 성경이 새로 또 쓰여지게 되는데 그 신약이죠. 근데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아람어 단어가 몇 개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복음서, 바울 서신 등등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쭉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그 헬라어를 보면 총 단어 수가 한 5,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5,000개의 신약 성경의 단어들 중에서 약 500개는 성경 이외, 신약 성경 이외의 곳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500개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500개의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겠죠.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아주 유력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500 단어는 히브리어를 원래 그 신약 저자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이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500단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500단어를 특별하게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으로 주셔서 만들어진 아주 거룩한 하늘의 단어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많이 힘을 얻었죠. 신약 성경에 쓰여진 5,000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보이는 그 500단어 이 특별한 500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특별한 하늘의 언어다. 정말 영적인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897년에 어떤 이집트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집트의 어떤 작은 마을에 쓰레기장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쓰레기장에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 파피루스겠죠.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 문서들은 아주 평범한 도서관에 비치될 가치가 없는 군대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평민이죠. 군대 군인이니까. 또 아버지가 집을 이제 떠나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먼 곳으로 사업자 떠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유언, 공문서, 또 뭐 여러 가지 영수증, 무슨 청구서 이런 잡다한 언어들이 기록된 그런 파피루스 문서들이 다량 발견이 되고 그 문서 안에 놀랍게도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만 나오는 500단어가 거의 대부분 다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은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어는 고전 헬라어가 있었고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고전 헬라어는 문학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였고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였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코인의 헬라어.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1897년 이집트의 어느 마을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그런 다양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일상의 언어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를 꾸며내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오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평범한 가난한 가족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 면면을 돌아다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조차도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조차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특별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야 될 때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